이놈과 인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사경의 말씀 공부와 또 귀한 집회가 시작되어서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오전 10시부터 또 공부가 있습니다. 낮 저녁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된 시간입니다.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고 헌금을 봉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끝나고 쓸게요. 내용은 읽지 않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조남만 읽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집회를 인도할 때 헌금이 진짜 호명만 이름만 불러도 20분을 불러야 돼요. 춘천에 가면 이원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결교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0명이 넘는 1000명 내지 1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헌금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걸 다 읽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다 읽으래요. 그거 읽으면 시간 다 가자냐 했더니 그래도 읽으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 헌금을 드린 분들은요 오늘 설교 않고 밤새도록 불러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언제 내 이름 불러줄 거 기다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헌금 안 한 사람은 기다림이 없어요. 헌금 한 분들은 언제 내 이름 불러줄까 1시간 2시간 불러도 지루하지를 않아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져요. 공안교회 최창훈 집사님, 공안교회 이재경 집사님, 그러면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에요. 좌동교회 노수우 목사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원래는 시간이 벌써 20분이에요. 그렇죠? 빨리 지나가니까 우리 장로님들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저는 주택도 없이 또 그냥 자꾸 시간 또 정말 올려도 했잖아요. 연습을 한다. 연습한 것보다도 안 한 것이 더 잘 부른 것 같아요. 은혜가 되니까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는 우리 교회만 찬양을 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아름다운 교회 진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곡조가 똑같아요. 그래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박수 안 쳐드릴 거예요. 일어나라고 죄송스러웠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찬양 잘 불러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끝나고 나면 박수를 막 쳐요. 그러면 일어나서 정정하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꼭 화답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됐어요. 항상 박수를 치면 화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사모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의 2014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10년 격두에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서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으셔서 은혜 베푸시려고 강서지방 연합성의를 열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리사님에게 모세와 같은 영도력, 다윗과 같은 용맹,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보다도 자랑스러운 지방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지방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 나온 저들의 발걸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든 간에
앉은 저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요 서서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의 물결 속에 사로잡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정성어린 예물 받아주셔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지금보다 믿음도 생활도 천배나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 모두가 다 재벌이며 기업의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 열매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오기를 참 잘했어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같지만 옆사람 보고 마음에 부드러움을 갖기 위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저 보지 말고 그 옆사람 보고 인사하시면 돼요. 기왕이면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면 더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고 제가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아무리 바라보아도 크게 성공할 사람이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아 기분이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인사 한 번 부르는 얼굴은 자동으로 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펴지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오늘따라 정말로 좋아 보이시네요. 이 소리를 들으면 얼굴은 자동으로 펴지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넘어가려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말씀 통해 은혜만 들어가십시다. 옆 사람 말하고 진실로 내일 이 해답이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보다 진실로 한번 해봐요. 어제보다 훨씬 더 젊어지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매일매일 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거울을 잘 보지는 않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늘 그래요. 주님 어제보다 훨씬 더 젊어졌네요. 매일매일 젊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유인물 보니까 사진이 좀 바뀌었네요. 옛날 사진은 30년 전의 사진 그대로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큰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언약의 세일권이에요. 오늘 이 교회는 영창교회는 한 번 더 들어요. 다른 말씀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냥 제 레파토리에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언약의 세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일꾼되어 돌아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연말이 돼가지고 연말에요. 12월 달이 돼가지고 서울을 가게 됐어요. 다른 건 다 웬만한 감정 다 빼버립니다. 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정말로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길래 무슨 전화인가 하고 핸드폰을 딱 들어서 봤더니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시간 좀 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요. 왜 그랬더니 시간 좀 있으세요? 언제? 그랬더니 7시인가 7시 반이래요. 그러면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있을 때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9시에는 뭐 중고등부 뭐 따로 파트를 보지만 또 어디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11시에 그리고 2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3시까지 예배 끝나거든요. 그러면 7시까지 서울에 넉넉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임원 세미나를 좀 한 2시간 정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러면 시간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신지 목사님 설교 본문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물론 차 안에 성경은 있지만은 차
칼을 세원을 그런 형편이 되지를 않아요. 소단께도 3년이면 풍어를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소단께도 3년이면 풍어를 한다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4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들어댄들 설교 한번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길래, 목사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문대고 쓰고 싶은데 쓰면 되잖아,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야,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노, 때로는 세상에 자만하게는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세요. 좋게 봐준다고 하면 야, 그래도 실력 있는 목사다 이렇게 봐줄 수 있어요. 교황이 봐줄 바에는 좋게 봐주는 게 좋아요. 실력 있는 목사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나더러 그래요. 세상에 본문도 모르는 내가 제목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목도 당신이 알아서 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본문은 어디고 제목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또 자존심 상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뭐냐고 물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서울로 세미나를 가는데 설교 본문도 모르고 제목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극성맞은 교인들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제주도, 제주도 자주 가지요. 제주도 동문선교교 집회를 갔더니 우리 남선교 한 파트가 목사님 저들도 부부끼리 같이 갈게요. 그래, 부부 및 파트가 여러분들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낮에는 관광을 하고 새벽과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그 당시 24여선교이거든요. 24여선교 중에 한 여선교 파트가 목사님 그러더니 저희들도 은혜 받으러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여러분들 관리 집사 다 관두라고 그랬어요. 20하나 15인승 내가 직접 끌고 우리 한 파트 여선교를 태우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설교 본문과 제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목사님 주보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보를 딱 갖고 오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나요? 2시간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요 40분에 끝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40분에 세미나를 끝내달래요. 여러분들 세미나가 뭔지 알아요? 세게 미는 게 세미나. 그러니 여러분들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맺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40분에 어떻게 세미나를 끝나느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죠. 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영성은 최조력에서부터 수도원에서부터 영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유럽에 가면 그리스도 가보신 분들 계시지, 목사님들이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 원장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문화생들이, 수도생들이 그 문화에서 배움을 받겠다고 모여 있는 거예요. 배움을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 수도 원장이 딱 평상에 서더니 앞에 앉아있는 수도사를 가리키면서 이보라고, 자네 오늘 설교다운 설교를 한번 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원장님이 주문을 해요. 넉넉히 앉았다가 주문을 받으니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수도사가 단상에 딱 서더니 첫마디가, 여러분 그러더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대중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원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은 진짜 설교다운 설교를 해다오. 그리고 둘째 날 단상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어제의 사건도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수도사들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니다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아는데 내가 뭐 하려고 설교합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원장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지막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은 진짜 설교는 설교를 해다오. 그리고 3일날이 됐어요. 셋째 날 단상의 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어제의 사건, 그저께의 사건도 아는 그들이 반쪽은 알아요, 반쪽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더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명설교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오늘까지도 그 수도원의 표어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사 되기 중에서 감리교 목사 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 대학원을 졸업해야만이 여러분들 서리 전도사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니어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또 대학원까지도 졸업하고 논문 다 썼는데도 또 논문을 또 쓰고 또 시험을 보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는 꼭 갖춰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도 미국 UMC에는 사실 감리교의 특색은 감독 정치거든요. 감독님이 이사 가라면 가야 돼요. 그게 감리교의 특색이에요. 첫째, 이사를 준비하거나, 두 번째, 어딜 가서 설교 부탁을 받거든 5분 내에 설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목사가 되거나,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를 해라. 이게 감리교의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구전으로 그렇게 전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주보를 딱 봤더니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이죠. 언약의 새 일꾼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돼서 집사 권사를 뽑아놨으니까 임원 세미나를 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사위를 보는 동안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약의 새 일꾼이래요. 어떤 사람이 언약의 새 일꾼이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전했더니 정확하게 거짓말 않고 18분에 끝냈거든요. 오늘 설교 그렇게 길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절 보고 2시간 너무 깁니다. 40분에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40분 너무 길다. 20분에 끝내줄게. 그래가지고 18분에 끝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보지 말고 한 길어도요 30분 이상 넘기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8시 36분인데 9시 전에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9시 30분이 될지 10시 30분이 될지 30분 전에 끝난다는 얘기지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만 받으시면 돼.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을 떠오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몇 가지인지 알아요? 성경 연구가들이 말하기를 32,500가지입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32,500가지의 언약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 아래 모래알처럼 만민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는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 가지 복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 세 가지만 되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망의 2014년도 우리 사랑하는 강서지방의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89살 10살 터울이에요.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지고 생산의 능력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마무리나무 상수리 밑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다가 내가 임한 때 돌아오리니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장막에서 웃었어요. 옛날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야 내가 왜 웃었느냐고 그랬어요. 사라가 시침 뚝 떼고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냐, 하나님이 눈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름다운 테마로 이어지는 겁니다. 1년 만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안게 되지요. 오늘 강서지방 사랑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대망의 2014년도 불가능의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실래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는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하고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대. 안 되면 포기하는데 될 것 같아. 손에 달 것 같으면서 안 닿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들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되는 사람은 넘어지면 돈을 죽게 마련해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가다가 물에 빠지면 되는 사람은 오른쪽 주머니에는 잉어가 들어오고 왼쪽 주머니에는 미기가 찾아 들어온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되는 겁니다. 불가능의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32,500가지의 언약을 이루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 중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인 강서지방 여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2014년도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알려지는 영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32,500가지의 언약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의 아름다운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언약의 새 일꾼, 어차피 일꾼이 될 바에는 일꾼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다 고두절미하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새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늘에 나는 모든 짐승, 바다에 있는 고기, 모든 짐승, 채소 다 너에게 준다. 생육하고 번지성하래요. 땅에 충만하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 다르게 하나님의 기대에서 너무나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던 거, 사람을 지었던 거,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까지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멸하리라, 40주 40야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여러분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멸망의 세대가 가까운 세대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간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아야 주의 사명 감당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은혜 받아야 능력의 사람도 됩니다. 은혜 받아야 축복의 사람도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와서 첫째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만민의 구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례를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덮으실 것이다. 태어난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될 만한, 예수님이 어머니가 될 만한 신앙의 근원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 다 고두 절비하고 넘어갑시다. 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 이번에 은혜만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2014년도는 평안의 길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돈이 돈이지를 못해요. 아무리 권세를 잡아도 가시방 속에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권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라가 편안하여 번영의 길이 열려지고 가정이 편안하여 행복이 깃들게 되고 여러분들 육체가 편안해야 일할 맛이 생기는 거고 삶이 편안해야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풍파많은 세상에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은혜 입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아무리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야, 강유사님 바라보니까, 장목사님 바라보니까, 정목사님, 손목사님 바라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세 번째, 은혜 받으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은혜 받으면 평강의 길이 찾아옵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들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번 성회에 그간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간 은혜를 주셨지만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왕이면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강서지방연합성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세력군이 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봤더니 이방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든지 여러분들 보디발이라고 한 사람은 애굽의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대장이에요. 자기의 가족 외에는 전체를 요셉에게 위임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니라.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강서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 같은 게 안 해요. 나이 많다고요, 배움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말아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니라. 그것뿐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야곱의 11째 아들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7년의 환란을 비껴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요셉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소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민족의 복을 내려 주시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 열 사람이 없어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이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성,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성 같은 여리고성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건너가지요. 우리 주님이 함께했더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디베라 빈들 광야에 세상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함께 했더니? 우리 주님이 함께 했더니.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신학생이 패기도 있고 성질도 기박스럽대요. 나는 이 다음에 정말로 멋있는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성질이 기박스면서도 패기는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부임해간 교회가 조그만 농촌교회인데, 그래도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18살 이상 먹은 사람이 30명이 돼야 장로 한 분이 피선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교인 18살 이상 먹은 사람이 30명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사를 가가지고 첫 주일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마태복음 14장 14절 디베랴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설교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는데, 사람이 많든 적든 듣느냐 있든 없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보리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어보니까 참 희한하거든요. 빙긋이 웃고 있으니까요. 성질이 깊어가니까 장로님 왜 웃어요? 장로님 같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5,000개 가지고 5명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보니까 설교를 자기가 잘못했다 이 말. 속으로 두고 봐라. 다음 주에 내가 이 똑같은 설교 다시 내가 멋있게 은혜롭게 할 거라. 성질이 그 괴팍스러우니까 말이야. 재미난 얘기가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은요 붕사예요.
설교를 하다가 삭개오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키 작은 게 삭개오거든요. 그런데 키 작은 것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르야지. 그래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키 작은 나다네엘이가 뽕나무에 올라갔으면, 아니 나다네엘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 교인들이 썰렁하지요. 그러나 말거나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삭개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설교하다 말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뽕나무 밑에 오더니 나다나엘아 내려오거라.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위기를 넘겨요. 이 정도 되려면 이건 보통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쳐다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보리떡 5개 강조를 해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장로님을 쳐다봤더니 빙긋이 웃고 계세요. 장로님 왜 웃어요? 장로님 같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지난주에 남은 것 가지고 먹이면 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지난주에 남은 것 갖고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열국에 뛰어난 민족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행복에 깃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찬송을 부르려면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애를 써요. 한 옥타브 높고 낮고. 저 혼자 부르니까 따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신 있을 때만 하고. 혼자 찬양 잘 불러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혼자 부르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박수 치면서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기. 다시 한번요.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능력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능력 나는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부터 사막에서 여러분들 백합화가 피어나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맡기는 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언약의 세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주님을 부여잡는 팔이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믿음 있는 가정 우리 주님이 호주가 되세요.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믿음으로 하는 사업 우리 주님이 회장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에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마지막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할 것이며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 사사기서를 읽어보실래요? 가나안 칠족을 정복하고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이끌어가요. 초대왕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물론 솔로몬 때 40년을 다스렸지만 사사들을 읽어보세요. 운니엘, 여러분들 삼손, 입다, 여러분들 여자 드보라 선지까지라도 사사들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저들을 감동하심에, 성령의 저들을 사로잡으심에, 성령의 임하심에 사사로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성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수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성인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인사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가지 지난날에 보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도 열려지는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세일꾼이 되려면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언약의 세일꾼이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세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바람, 기적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강서지방에 불어와서 이 바람이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처럼 땅끝까지 이르는 복이 임하기를, 지경을 넓히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평택에 살고 있었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제가 포천에 살고 있었어요. 포천군이었는데 2007년 10월 28일 날 양주와 여러분들 포천이 시로 승격하지요. 인구가 16만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포천군이었거든요. 군의 군단이 두 개 있는 건 포천밖에 없어요. 5군단하고 6군단이 있거든요. 1군단 산하에 사단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투스타라고 별 두 개 다르면 사단장이 되고 8천부터 12,000명을 통솔하는 단장이 사단장이에요. 3개 다르면은 여러분들 군단장이 되고 4개 다르면 군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군단에 여러분들 5군단 부군단장이 이철희 장군이라고 그분이 일반 학군병이었었는데 말이에요. 학군단이 있는데 별 4개 달고 제2군 사령관을 했다가 2년 전인가 예표를 했어요. 5군단 산하에 있을 때 참 재미나요. 옛날에 논산훈련소 가서 6개월 여러분들 기본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지금은 조치원 예비사단도 그렇고 5군단 산하에 8사단에 오뚜기 부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병교육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300명의 6주간 기본교육을 받고 자대로 배치가 돼요. 근데 그 조교들 중에서 우리 교인들에 나오는 군 가족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우리 300명 애들 훈련받고 나가는데 세례시 좀 베풀어 달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선물도 주고 돈 좀 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러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한번 8사단에 오토부대 가봐요. 교회는 그래 크지 않지만 여러분들 군인 가족들하고 딱 찼어요.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저더러 짤막하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20살, 20살 먹은 애들 아니에요. 얘들이라고 그랬어요. 하고 남지요. 왜요? 우리 큰아들이 42살인데 뭐 21살 얘들이 해도 남게 충분하잖아요. 근데 웃어가면서 얘들아, 너희들 군복무 끝나고 나거든. 눈이 땡그레지죠. 거짓말 같아. 우리 큰아들이 42살이에요. 이해를 못하겠네. 다른 세대들께서는 42살에 주셨나 보네. 나이는 여러분들 숫자적인 것뿐이에요. 저는 오래 사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120년이지만 너무 짧게 사는 것도 억울하고 너무 길게 사는 것도 싫고 딱 90만 살다 은퇴하고 20년을 봉사하다 살다 가는 것이 그래도 행복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라. 그러네 그랬어요. 군복무 끝나거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너희들 인생 값지게 살고 싶지.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너희들 마음 신비에 아우새겨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의 길은 열려지고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여러분들 2절부터 5절 6절까지 있는 말, 원래 1절부터지만 5절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첫째, 성실로 식물을 삼어라. 성실한 자가 되거라. 재주 좋고 머리 좋은 사람 원하는 게 아니야. 성실한 사람 원해. 성실이라는 말은 맡길만 하다, 부탁할 만하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볼만 하다, 믿을만 하다, 맡길만 하다, 이런 것들을 성실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성실한 인생은 성공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보디발이 자기 집의 식술 위에는 전체를 요셉에게 위임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니라. 성실한 인간이 되거라. 그리하면 성공의 길을 간다. 두 번째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기쁨이 되거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들 2014년도 가정, 사업, 자녀,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이 소원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되어준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여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물론 교회가 적고 큰 건 관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경주입니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지 외적인 것 따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복음성가에 여러분들 베드로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많은 양떼를 네게 맡겨주라. 그러면 죽은 뒤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부흥되고 성장하는 모습 배우고 따르고 있어 주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성장하고 부흥될까?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원인만 캐치하면 되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면 목회의 평탄한 길보다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강조지만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인 줄로 저는 그렇게 알아요. 오늘 설교 중에서 짤막하게 우리 대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초대 3세기에 그 이름이 누굽니까? 누가 자만 초대 교부가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배낭알을 짊어지고 서 있어요. 추운 교회에.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성 안티메스일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날 추운데 내가 털을 하나 드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충분 사실이지만 나는 털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배가 고프시냐고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밥 잘 해드리라고 할게. 그랬더니 나는 밥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를 원해서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안티니우스를 바라보고
너의 심장을 내가 원해서 왔다. 심장을 빼주면 내가 죽으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자루를 내려놓고 심장을 꺼내는데 보니까 이것은 바울의 것,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것, 그러면서 순교자들의 심장을 보내주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단다. 심장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냐 죽었냐는 거거든요. 너의 인생의 전부인 내 생명을 내가 원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사라졌어요. 그분이 초대 교부가 됐어요. 저 역사를 그렇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짤막짤 얘기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다는 신앙 고백을요. 어떤 거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